네, 우리 지난주에는요, 거듭남의 산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원 받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 받았다면 구원 받아가야 한다. 이 말씀이죠. 구원은 과거형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구원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 이 말씀으로 주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앞에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1장 3절에 보시면 거듭나게 하사, 여기서는 과거에 거듭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얘기한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거는 미래에 받을 구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구원을 받음이라, 이거는 지금 받고 있는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다시 수정해서 번역했죠. 정리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요,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에서 자녀로, 불순종의 자식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순종의 자식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만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존재는 아직 변화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만물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또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 이미 구원받은 것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이 사이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놓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5가지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온전히 은혜를 바라라.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5가지 명령어가 진행되고 난 후에 2장 2절에 보시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말을 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똑같은 말이죠. 바울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식으로 표현하자면, 베드로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걸 만약에 나눔 질문으로 바꾸면 수십 년 전에 거듭난 사건 말고요, 지난주 한 주를 사시면서 어떤 구원을 받아갔는지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이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있고 그 구원을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5개 명령 중에 2개가 먼저 나오는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 길게 나오는데 노란 것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래라.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라. 이 2가지 소원이 나오죠. 예전에는 이 소원으로 우리가 안 살았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소원은요, 이겁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랐던 너희 사욕. 어려운 말인데 이거를 다른 본문에서는 욕망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삶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삶을 좀 꾸려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면 전부 다 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의 욕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따라 살았습니다. 이걸 이제 바울은 육체의 욕망이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4장 2절 읽어보면 사람의 정욕이라고 베드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듭난 이후에 전혀 다른 욕망, 전혀 다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오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원하면서, 온전히 기대하면서, 욕망하면서, 욕심내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욕망이죠. 이것은요, 베드로가 이미 앞에서 계속 소개해 왔던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에 대한 소망이죠.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제목처럼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온 만물의 CEO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온 만물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그 유업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다스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죠. 5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조금 다르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똑같은 말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가 얻을까요? 예수님이 얻을까요? 하나님이 얻을까요? 본문 읽어보시면 그게 우리가 얻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가져다 줄 거야. 내가 간직하고 있어. 내가 예비했거든. 너희로 얻게 할 거야. 이거만 딱 집어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의 열망이 느껴지지 않아요? 엄청 주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간직하시고요. 예비하셨고요. 그걸 또 가져다 주시고요. 너희가 얻게 할 거야. 나도 얻었지만 너도 얻을 거야.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히 주실 분이 원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원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원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요, 출발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었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막 세례를 받았습니다. 출발선상에 와 있는데, 그들에게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딱 나가는데, 끝 그림을 보여줘요. 거듭난 은혜에서 그 은혜를 막 입은 자에게 마지막 여기가 출발 지점인데, 너희가 이 길을 완주하게 되면 너희가 받게 된 놀라운 구원의 마지막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인데, 잘 다스리는 은혜야. 얼마나 잘 다스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너희들도 받을 만큼 잘 다스리게 되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거듭나는 은혜를, 거듭나는 산소망의 은혜, 그 과거의 은혜를 말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마지막 지점에서 받게 되는 다스리는 은혜, 온 만물을 멋지게 다스려내는 그 은혜를 바래라고 얘기를 했죠. 그 사이는 어떤 시간일까요? 우린 그 사이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원을 받아가야 하는 그 사이의 시간에 우리는 와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은 도대체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온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 다스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다스림을 훈련해가고 본받아가고 닮아가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전과 다른 놀라운 소원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닮고 싶은 소원입니다.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잘 다스리고 싶어.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고 싶어. 내가 맡고 있는 직업으로 내 직장을 잘 다스리고 싶어. 내가 두 발 딛고 사는 이 의정부 땅을 잘 다스리고 싶어. 이 열망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 그렇게 잘 다스림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도 그 하나님처럼 거룩해져라는 말은 모든 행실에서 교회에서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닮고 싶어. 이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계속 되어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매력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그 하나님이 균형의 달인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우리도 균형 있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잘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나와 온 세상을 잘 다스려 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을 받아가는 자는 어떻게 점검한다고요? 소원이 달라졌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3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그리고 근신하래요. 이걸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허리를 졸라매고,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을 맑게 하래요. 이게 우리에게 요청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이 그러므로에 걸려있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때문에 일이 가능한데 이 크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면 마음의 허리 좀 동하는 거, 근신하여 마음, 정신을 맑게 하는 건요, 요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엄청난 율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그러므로 다 이루어 놓고 우리 보고는 한 발만 디뎌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17절과 22절에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노란색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명령이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이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된답니다. 요 17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의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저 말이 왜 나왔는지.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구원이 따놓은 단상이 아니라는 전제예요. 그런 뉘앙스예요. 읽어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뉘앙스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구원받은 지점은 끝 지점이 아니라 시작 지점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고 뿐만 아니라 계속 받아가야 돼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계속 받아감을 통해 가지고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 받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열매가 나타날 텐데 그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실 거야. 우리가 세례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임직받은 그 임직패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이 선교사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인지 그걸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뭘 보시냐면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지, 받았는지에서 머물지 말고 받아가고 있는지를 볼 거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볼까요? 이웃과의 관계 22절에 나오는데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그러니까 목사인 아빠가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사실은 아빠가 좀 고백할 게 있어. 아빠는 솔직히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 예? 요 충격하고요. 얘들아 아빠가 너네들한테 좀 고백할 게 있어. 아빠는 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잘 안 돼. 네? 이게 똑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충격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구원은 믿음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점검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믿음으로 점검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보통 잘못 배운 지적 동의와 마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 배운 겁니다. 그 잘못 배운 믿음의 단어를 구원의 점검의 원리로 보고 있다면 요한 사도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또 받고 있는지는 뭘로 점검하라? 믿음이 아니라 지적 동의나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사랑으로 점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면요,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이웃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함으로. 세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에너지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2장 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부른즉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 앞에 문맥에서 보면요, 이 젖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젖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모하라고요? 갓난 아기들처럼. 이건 아마 우리 어머님 되신 분들은 이게 막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요. 저도 봤거든요. 우리 아내가 어떻게 애들을 젖 먹이는지. 너희들 젖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기억 안 나지? 온 힘을 다해서 먹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엄청난 압력으로 빨아들여요. 엄마가 전몸살을 할 만큼. 그거 안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왜 안 줘? 이러고 그럴 것 같아요? 밤새도 꿇어요. 엄마 아빠 잠을 못 자게 해요. 안 줘? 나 죽어! 엄청나게 운다니까요. 여러분 몰랐죠? 나중에 키워보세요. 내가 이랬나 싶을 거예요. 그만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요, 다른 번역에서는 애타게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타게 바란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너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을 애타게 바래라. 그게 너의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풍삼 첫이라고 하는 과정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배웁니다. 전혀 다르죠? 하나는 의무를 지어주는 것이고요. 하나는 특권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금방 자기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삶을 살다가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에너지원, 새로운 에너지원이 그것이 나에게 실제라면 말씀의 자리로 갈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갈 겁니다. 가서 주님 앞에 앉아 있을 거예요.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 거예요. 주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저에게 들려주는 한마디 말씀이 나의 양식이고 나의 힘입니다. 이거 없이는 저 못 살아요. 저 이거 애타게 기다리며 빨아먹어야 되거든요. 한 말씀만 주세요. 한 말씀만 주세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그러고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특권으로 누리고 계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해. 이 말은 뭘까요? 의무주 줄게, 숙제 줄게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엄청 좋은 거 너 맛봤잖니? 그거 계속 누려.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 그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 구원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받았거든요 하고 과거형 진행형으로 머물고 있는지는 저걸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바로미터가 저기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을 싹 훑어보면서 이 세 가지를 다 봤습니다. 총 5가지 명령어가 두 개 하나씩 나누어져서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되고요. 누가요? 구원을 받아가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고요. 새로운 에너지원을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이 같은 삶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실제로 이런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접속사에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여기서요 한참을 머물러야 돼요. 말씀을 읽다가 그러므로 이게 뭘까요? 이거 빠지면요 5가지 명령어가 아우 또 목사님 숙제를 주는구나. 또 뭘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다 들려요. 모든 게 숙제입니다. 난 못하는데 또 하라 그러네. 또 뭔가 짐 하나 얹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1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여기 다 걸릴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지난주 설교 말씀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거듭남의 산소망을 가진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길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거 지난주 설교 핵심 메시지 아닌가요?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시하셨으므로 이게 꼭 바로 앞에 문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나그네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해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5개 명령어를 권면하다가요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주목합니다. 반복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천착하고
계속 그걸 주목해서 막 써내려가요. 그 문장이 막 길어집니다. 그게 총 편지에 한 대여섯 번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만큼 길어요. 무려 18절부터 21절까지 세 번째 명령과 네 번째 명령 사이에 이만큼 길게나 주목합니다. 뭘요? 그리스도를. 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요. 그걸 막 적어 내려갑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알지 않습니까? 너희의 조상에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것이 확실히 끊어질 만큼 은과 금으로 대속하신 게 아니고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했습니다. 그분은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계시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사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죽으심이고 그 절정이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그분이 직접 시작 포인트부터 끝 지점까지 먼저 앞서서 이렇게 사는 거야. 뉴 라이프라는 건, 새로운 삶이라는 건 이런 거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파노라마로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까지 받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영광을 주신.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란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겠는데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니? 그 믿음과 소망이 너희의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노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소망하심이 너희 안에 부어질 거야. 막 복음 메시지를 막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령과 명령 사이에. 또 명령하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해놓고 갑자기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아까는 대속이라는 말 썼지만 이번엔 진짜 거듭남이라는 말 쓰세요. 어떻게 거듭난 줄 아니? 썩어질 씨로 된 거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거든.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거든. 그것이 너희들이 전함받은 복음이거든. 바로 그 말씀이거든.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거거든. 모든 것이 가능케 하셨거든. 한번 살아보지 않으려?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명령어가 5개 있었잖아요. 그 명령어를 찬찬히 묵상해 보면 명령어 앞에 어마어마한 복음이 붙어 있습니다. 온전히 바랄지어다가 이 명령어였잖아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딱 붙어 있습니다. 뭘 바라야 되는지, 그걸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얼마나 열망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드러내놓고 온전히 바라라 명령합니다. 두 번째 명령어 보셔요.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하기 전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게 먼저 나와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명령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지, 이게 먼저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앞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지 않니? 이게 먼저 나옵니다.
요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사모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 왜냐하면 너희가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지 않니? 두 개 다 있죠. 두 개 다는 뭡니까? 열매도 있고요. 삶의 삶도 있지만 그 삶을 먼저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변화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열매 끝에 있는 열매를 주목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지에 딱 붙어 있는지를 주목하라는 느낌 아닙니까? 두 개 같이 있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세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마음에 계속 담고 일주일을 살았어요.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았고 거듭남이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딱 담아두고 하루를 살고 있는데 찬양이 흘러나와요. 찬양을 이렇게 듣다가 막 따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따라 불렀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장면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찬양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렇구나. 우리가 새로운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것, 즉 구원받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제도 계시기 때문이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구나. 베드로는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에게 5가지 명령을 막 설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됐고요. 새로운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엄중히 명령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 한번 해보든지 싫으면 말든지 이렇게 아니고요.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두려움으로 지낼지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어다. 빠진 것 같아요.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그 뉘앙스를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가고 계십니까? 이제 요 모임이 끝나고 소그룹에서 한 주간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아 가셨는지 한번 나눠봅시다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우리는 어떤 걸 나누시겠습니까? 튀르키예 공동체는 그걸 누리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UCT 공동체도 이와 같이 하늘 나그네의 새로운 삶, 즉 구원받아 가는 삶, 이 삶이 가능하도록 그러므로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계속 주목하고 계속 거기에 빠져들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5가지 명령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원이 되고 진정한 우리의 관계가 되고 진정한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는 그런 멋진 UCT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